오늘 전해질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아까 찬양 형제가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제목을 말해볼까요? 네, 기도의 정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나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 때는 그게 거의 교과서처럼 봤었는데 원래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준, 기도의 기준 이렇게 정할까 생각해 보다가 문득 고등학교 때 즐겨봤던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위 세 단어와도 뜻이 비슷한 이 정석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 같아서 이 기도의 정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익숙해서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다면 제가 고민한 보람이 있습니다. 제목 정할 때 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평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좀 어때요? 익숙한 구절이 많죠? 이게 주기도문으로 불리고요. 또 장로교에서는 항상 이 예배 시작하기나 끝이나 이 주문처럼 이렇게 암송한 후에 그 예배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전까지는 장로교를 다녀서 이 주기도문을 달달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기도의 또 순서와 그리고 또 원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또 순서를 또 인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에서 또 13절 말씀을 정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이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또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일지라도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이 사용하는 마술이나 뭐 주문처럼 내용 없는 헛된 반복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입니다. 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로 20분 이상 기도해 보신 청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찬 형제 대단한데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만 20분 이상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타이머를 맞추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더군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온 천지 만물을 통틀어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며 또 주인 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의 시작문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지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주 만물을 또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을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한 나라의 그 왕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도 정말 놀라운데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가 받게 될 권세와 유업은 얼마나 놀라울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요.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또 합당하시고 또 기도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다르신 창조주이심을 확정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절대로 붙일 수조차 없는 그런 신성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존귀를 돌리며 경배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을 드리는데 많은 기도 시간을 또 사용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분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해야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을 드린 그 후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의로 다스리실 그날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말씀인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 주권적인 그런 통치를 하시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다 해오셨고요. 또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고 또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전부 다 성취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세 번째는 영육간의 날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또 순종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6장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이제서야 허락을 받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공급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소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필요로서 기도를 드리고요. 또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한 양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이란 점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6장 12절 번역본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용한 양식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그런 이 세대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하기를 바라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용한 양식은 육체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의 양식을 구한다면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네 번째는 용서하고 고백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만큼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나의 죄가 너무나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해야 할 소망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르고 또 닮아가기를 열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뉘우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7번 곱하기 70번 하면 몇 번이죠? 계산 되게 빠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490번이 맞습니다. 자, 그만큼 타인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다른 이의 용서를 강조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른 이에게 이 분노한 마음을 품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유평 청년들은 이 하나님께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주기도문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청중들 중에서 나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여 친례에 순종을 하였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친례에 순종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시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우리 유평교회 걸어다니는 주석 조종희 목사님마저도 손을 내리셨습니다. 들지 않으셨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다 해도 더 이상 그 구원을 뺏기거나 지옥에 갈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그 사소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 글러브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네, 지금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아버지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쏙 빼갖고 야구 글러브를 샀습니다. 그때 7,000원 했는데요. 3,000원이 남아서 그걸로 또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글러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지갑에 그 돈을 몰래 빼낸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가 뭐 물어봐도 피했던 기억이 나고 괜히 죄책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 돈을 빼갔던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제명이 되었을까요? 호적을 막 파버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를 봐도 죄책감으로 인해 또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또 원하시고요. 또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5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사탄이 누구인가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이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 중에 이 천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지 모른 채 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 타락한 천사 무리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들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됩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또 하와를 꼬드겨서 우리 인간을 자신과 같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의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만 이 사탄의 강교에 빠져서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사탄으로 인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또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런 벌이 생겼고요. 또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일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온갖 맛이 나는 그런 열매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사탄의 강교에 빠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다시 예전에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렇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뱀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는 것을요. 자, 사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같이 지옥으로 갈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첫 번째 목적이 실패를 하였지만 이 사탄은 그에 굴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원래 우리 인간들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들의 강교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강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힘없는 우리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타락한 천사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를 직접 시험을 받아보셨으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탄의 그 강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 항상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이 기도문으로 마지막에 이르러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육 간의 날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고 고백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자, 우리 육평청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인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기도할 때 적용을 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 시간에 위바 회의가 있어서 이 분반이 없으니 이 나눔 질문 대신에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숙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만 20분 해보기. 간단하죠? 간단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숙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적용하여 기도를 해보기입니다. 네. 다들 해오실 거죠?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 유평청년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